모세가 사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 같은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 7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는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채로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찾아오셨는지를 모세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읽어드린 문장을 보게 되면 전부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전부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가 출발하여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모세로 하여금 그것이 우연히 또 어쩌면 매일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당연히 이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주도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꾸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조차 내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저러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며 나를 도울 것이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동의하시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나온 길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지 무슨 내게 탁월한 어떤 기지와 판단에 따라 결정해 오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이라는 말을 보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시간과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맹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떠한 신이라는 사실을 6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네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고서야 모세는 거기서 자세를 고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아브라함 그러면 별명처럼 따라 부르는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는 끝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확인되기까지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굉장히 친근하고 아브라함 그럼 거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굉장히 감격을 하고 너무 좋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랄 데가 없이 야 이게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치지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은 내용은 엄청난데 결국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가보시면 자기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과 재산을 구해오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용기가 있었던지 318명밖에 안 되는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전쟁하고 식솔들과 재산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 상대는 연합군입니다.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318명하고 또 대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생긴 일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한 겁니다. 네. 마치 골리앗과 상대하는 다윗과 같은 처지일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겠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살렘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4장과 15장,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화자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에서 나오게 하여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내가 그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에 저는 여행을 가본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TV를 통해서만 접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가게 돼서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 별이 떠 있는데 그 별이 아니라 그냥 뭉태기를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반짝이는 별들이 어느 틈도 없이 꽉 차 있게 되는 것을 봤어요. 저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구나. 셀래야 셀 수 없는 그 정도로 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15장에 또 확인, 17장에 할례 언약을 배우시면서 또 그것을 또 확인하십니다. 마치 이것을 잊어버리기나 할 것처럼, 아니면 이것을 내가 의심이나 할 것 같으니까 마치 확인 도장을, 인간 도장을 팍팍 그때마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 내가 이거를 이룰 거야. 기다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22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일이
잊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드디어 인정을 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25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양육해 가신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더 그런 과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장봉만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새 이름으로 출발하는 홍대 우리 교회 마찬가지이겠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속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견뎌내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사이고 이미 믿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까지 믿음?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로 끝이지 뭐. 난 그거 다 알고 있어. 이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자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처한 환경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남들이 나를 도왔다면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내 의지를 앞세워서 내가 주도하여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제서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응답받지 못한,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장차 그의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로 그 믿음의 열매를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홍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에 장막을 옮기고 이름도 바꿨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단순한데 홍대 붙이니까 굉장히 뭐가 있어 보여요. 모르겠지만 물론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붙이셨겠지만 참 좋습니다. 오늘. 자, 이렇게 새로운 마음, 기쁜 마음, 하나가 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불일듯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사모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놓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이 믿음 일주일에 나가시는 홍대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때를 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앞날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홍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민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